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2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너희는 고린도교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고 또 존경했던 사도 바울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그들을 먼저 용서하게 되어지면 나도 뭐예요? 나도 그리할 것이다. 나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그들이 기꺼이 대적하는 자들, 또 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용서하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 나도 너희가 용서했으면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문제없다. 너희 공동체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제 어긋나는 공동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손을 잡고 그걸 우리 화해하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화해하고요. 손을 잡고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목회자가 그것을 절대 반대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해. 이 관계를 틀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들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왜 니들끼리 화해하고 니들끼리 용서해? 나는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결국 교회가 또 분리되어지고 분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리더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쉽게 용서하지 못할 이유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제 화해하기로 했으면 못 이기는 척 나도 손 내밀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화해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잖아요. 화해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라도 목숨 걸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문제라고 하면 나 혼자 고집해오고요. 나 혼자 용서하지 못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가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했을 때 은근슬쩍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이기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도 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보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싸운 아이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요, 서로 말도 안 쏟고 막 이제 서로 화가 나 있는데 속으로 마음도 어때요? 아이들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설 수는 없고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딱 불러 세우고 손잡아 악수해. 왜 서로 이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누군가 그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 그래. 손잡고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먼저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그 화해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면 그래, 잘 됐다. 나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럼 이 공동체를 따라서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한 경우죠. 처음에는요, 공동체가 먼저 용서한 경우고 그럼 나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반대하는 자들이 반대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이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먼저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겨 보이고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어지고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람끼리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멱살 잡고 다투고 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용서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늘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화목할 수밖에 없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고요, 품어주는 수밖에 없고, 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모습, 정죄하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죄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려운 거죠.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가지고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먼저 용서함을 통해서 공동체도 뭐가 되는 거죠? 야, 바울이 용서했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먼저 용서하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먼저 용서해도 어때요?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따르는 리더가 그 악한 자들을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어? 용서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용서의 길을 열어줘서 그들이 용서하게 되어지면 그 용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용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라도 먼저 용서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먼저 용서하면 리더가 따라가고요, 리더가 먼저 용서하면 공동체가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용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용서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다, 그 마음 가지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안에서 늘 화목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니까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물론 그럼 좋지만, 그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에 또 미워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이 대형교회가 그런 화목한 공동체로, 용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삶의 문제와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원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부노회 봄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귀한 노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위해서, 우리 작은 교회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황사도 있고 계속 일기가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인의 형제들도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